네. 오늘은 자료 7번의 10페이지 중반부에서 이제 바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모세의 율법과 한 유대교인들의 율법은 반드시 폐해야 하지만 모세와 선지자는 반드시 하여 더욱 강력히 세우고 실천해야만 그 나라 즉 천국이 세상에 실현될 수 있으니 제자들에게 너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단언하셨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범죄를 드러내고 심판하는 법이므로 율법의 기능이 이거죠. 죄인들의 상태, 이미 저지른 죄들을 이렇게 드러내서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은혜의 구원자이신 주님께로 중매를 하는,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모세의 율법이죠. 죄와 사망의 법으로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주는 몽학선생이라고 지난번에는 번역은 그랬고 이번 번역엔 초등교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리스도의 율법은 무궁한 영적 생명인 성령의 법으로서 구속하신 새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 참빛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이르도록 인도해 줍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이른다라는 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해준다 그런 말이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대대로 읽고 배워온 시내산의 토라, 이제 시내산 율법이라고 그래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완전한 새법으로 개혁하여 산당에 모인 산상에 갈릴리의 그 산으로 제자들을 데려가서 지금 선포하는 말씀이니까 산상에 모인 제자들에게 선포하심으로 육에 상관된 의문의 율법, 이 의문이라는 지난번 번역 이번에는 주문이라고 그랬죠. 조문의 율법을 영과 생명의 법으로 개혁하여 메시아 왕국의 헌법으로 공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누구라도 의문에 속한 모세의 율법을 오해한 유대인들의 율법을 쫓으려고 율법 선생들에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고 자신의 영에 임재하신 그리스도의 성령께 새법을 가르침받아 아무도 율법 선생들한테 새 시대가 오면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율법을 또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완전한 법을 새로 가르침 받아야 되니까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교회 생활을 실행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율법이란 구약 성경 전체를 뜻하기도 하고 축약된 의미로서 모세 오경을 가리키기도 하며 더 요약하면 10개 조항의 계명, 10계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조문이라고 이번에는 번역을 그렇게 한 거예요. 10계명인데 주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한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 율법이요, 그걸 축약하면 사복음서 내용이고 특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산상수훈이며 큰 주제는 두 강령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스도와 교회, 그 천년교의 왕국 실현에 대한 새 법입니다. 구약 성경은 율법과 시편을 포함한 선지자의 글로 요약하여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사역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없었으므로 구약 성경만 있었던 거죠. 그때 당시는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되어 특히 다니엘서는 7장까지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대대로 유전된 구약 성경 전체를 지칭하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 선포에서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은 모세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은 엘리야인데
그 당시에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는 침례 요한이었고, 모세의 영과 능력으로 자기 백성의 구원자로 오셨던 그 메시아는 인자 예수님이었었죠. 근데 본문 중에 폐한다라고 할 때 폐하러라는 용어는 건축물의 파괴와 연관되는 표현으로서 낡은 건축물 그 자리에 집을 새로 지려면 그 낡은 건축물 자체를 다 파괴시켜버려야 되잖아요. 그런 데 쓰는 용어로서 자주 사용되는데, 이제 이 개념은 아담의 갈빗대에서 여자를 지으셨다 그럴 때 그 짓는다라는 말이 세운다, 건축물을 세운다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 아담 부부는 예창조의 낡은 건축물인가 그걸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터 위에 새 건축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그런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들이 가르치고 자랑하며 기득권 유지를 위한 용도로 율법과 예언들을 사용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했던 그 당시의 유대교 기독권자들은 스스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크게 오해한, 장로들의 유전에 기초한 유대인의 율법으로 변개해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던, 이 성경은 필사본이 양피지나 파피루스의 필사본이 있다고 해도 큰 회당, 성전이나 그 성경을, 이제 구약 성경인데 그걸 보존하고 있었고, 일반 백성들은 오늘날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자재로 성경을 볼 수가 없었죠. 그런 약점을 이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부분적으로 바꿔가지고 사람의 교훈을 섞어서 변개시켜서 세뇌시켜버렸다 이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계에 이런 많은 맹점, 문제점들이 있는 것은 신자들이 기본적으로 성경을 안 읽기 때문이다. 아무리 그 손에 성경을 이렇게 준 성경을 줬는데도 안 읽으면 목사는 전문가다 이래가지고 목사가 하는 말만 믿으려고 그래. 본인이 성경에 그런가요? 성경을 추구해가지고 영을 옳게 분별하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알겠냐? 목사님이 신학 공부하고 전문가인 목사님이 설계해 준 얘기만 듣지 이런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기독교계의 약점이다. 그런데 이제 전에 내가 이제 저 대구에 가면 이혈래라고 하는 이상한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왜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느냐 지금까지. 목사님이 읽으면 아냐. 알도 못하는 성경책 괜히 가지고 다니면 뭐하냐. 목사님이 설교해 주는 것만 들으면 된다. 이런 거 아주 그냥 세뇌를 시켜가지고 성경을 들고 다니면 피식 웃어. 그게 뭐냐. 사람들을 맹신자 만드는 수단이다 이거예요. 성경 자체를 이처럼 교묘하게 파괴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크게 손상하여 하나님의 의와 선을 천연적인 인간들의 위선적인 선행과 오름으로 힘써 대적하는 유대 종교의 계승인 자칭 유대인들의 회당에 모이는 자들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물질적인 건물 신전을 필수적인 그 요건으로 그걸 강조하게 마련이고, 그걸 사람의 손으로 지은 큰 건물 신전이 있으면 거기에서 예배를 주도하는 신부나 목사라는 사람이 없으면 이제 예배할 수가 없다. 신부나 목사가 없이 형제 자매님들이 이렇게 몇 사람이 모여서 20초 집에서 떡을 떼고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하면 그건 이단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해는 가르쳐 오고 있는데, 이런 폐단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로 말씀하셨고 선지자들로 모세로 말씀하신 것을 근거해서 선지자들이 영적 해석을 더하는 거죠. 야, 그래서 모세는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이 손으로 큰 신전 짓고 대회로 모여라, 안식일도 지키고 절기를 지켜라 그러는데 선지자들은 그런 거 지키지 말아라, 짐승 끌고 와서 막 짐승 잡아서 기름 태우고 고기 태우고 해가지고 제사해라 그러는데 선지자들은 그런 건 다 소용없는 짓이다 이제 이러니까 모세로 말씀하신 그 율법을 선지자들은 더 완전한 법을 가르치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란 말이야. 그런데 완전한 법을 가르치는 선지자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단자로 몰려서 다 박해당하고, 모든 선지자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선지자들을 오는 대로 다 박해하고 죽였다는 거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자, 이 일은 구약시대에만 그러는 게 아니라 신약시대인 오늘날도 똑같이 이어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신자들이 성경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는 거예요. 예. 오늘은 우리 집회에 참여한 형제 자매님들한테 내가 특별히 할 얘기가 조금 있는데, 성경 읽기 시간에 어제였었죠? 성경 읽기 시간에 거기다 참여를 안 해요. 그렇게라도 해서 1년에 1독, 2독을 하면 얼마나 유익하냐 이거요. 나는 거기서 중요한 거 요점이 떠오르기 때문에 많은 걸 메모를 해가면서 들어요. 성경 읽기를. 그래서 성경 읽기에 모두가 다 참여를 잘 하셔서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가슴속에 새겨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성경을 계속해서 이렇게 강론하고 해석하고 하는 것만 중점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성경을 많이 읽어서 내 속에 성경 자체가, 말씀 자체가 저장이 돼 있어야 되는 거다. 내가 가끔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 인생사에서는 속세의 돈을 벌어서 은행에 많이 저축을 해놔두면 인생이 편찮아요. 그런 것과 똑같은 거다는 거예요. 명심하시기를 바라요. 성경 읽기에 다들 많이 참여하시고, 성경 자체가 자신의 가슴 속에 잘 저장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학생들 집회를 이렇게 너무 소홀히 하고 부모들이 이거 책임져야 돼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어떻게든지 해서 내 자식을 세상 교육시키는 데만 집중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 공부 잘하면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렇게 이상한 나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다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이에요. 장관들 다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뭐 공부 못해서 나라를 이렇게 망치는 게 아니에요. 신앙교육은 전혀 안 돼 있는 사람, 관심들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을 균형 잡히게 잘 양육해서 나라의 그런 훌륭한 사람으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그런 자식으로 잘 길러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 교육은 자연히 하는 거니까 신앙 교육에 지난 관심들을 가지셔야 되겠어요. 우리 학부모님들 정신 좀 차리고 자기 자식의 신앙 교육 시간에 한 주에 1시간도 않는, 뭐 내가 보니까 3, 40분 하던데 그 시간마저도 그렇게 시간을 할애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 거예요. 조금 정신 차리라고 조금 더 얘기할게요. 자기 자식 세상에서 출세해서 무슨 의사, 변호사, 판사, 검사, 무슨 대학교 교수 됐다고 하는 사람들 치고 어디에 가서 죽냐면 노인들 생애 마감하는
요양원 거기 가서 죽어요. 거기 가서 입도 본 것도 못해요. 세상에서 출세하지 못한 아들, 딸들은 부모님 늙으면 부모님 오고 부모님 생애 마감을 지켜드려야 된다고 도시에 있다가도 시골로 내려와요. 세상에서 성공한 놈은 절대 안 내려와. 이런 것도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다고 자식을 성공시키면 안 된다 이 말이 아니고 교육을 잘 시켜라 이게요.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부모한테 할 책임을 다하고 효도하고 그렇게 길러놓으면 얼마나 좋냐 이게. 사람을 균형 잡히게 양면을 잘 길러야 된다는 이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 자, 이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 저 형제 자매님들 너무 느슨하게 자식 교육을 느슨하게 하시지 말고 성경 읽기에 대해서 이렇게 느슨한 마음을 먹으면 안 되겠어요. 자, 온줄로 생각지 말라. 여기 온줄로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이제 이 말씀을 했는데, 구약 시대에 요 하나님께서 당시에 보내신 사자라는 개념으로 예언자들에게 사용되었던 표현이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자기 스스로 온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지 내 얘기 들으라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얘기를 들으라 이래요.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의 사명을 가지고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오신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해주는 용법으로 사용한 접속사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할 때 그 아들이 오는 것이 곧 요 하나님 자신이 오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 개념을 여기서 온줄로라는 용어는 그런 개념에서 사용되는 용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자칭 선지자라는 말은 스스로 온 자들이잖아요. 주님이 보낸 선지자다라는 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영과 생명의 말씀을 맡겨가지고 다시 나가서 예언하라고 보낸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라 하는 자들과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말 표현을 딱 들어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영에 의해서 무슨 용도로 주님이 쓰시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구약 성경이 말하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이 예수님 자신을 염두에 두는 내용이었었다. 누가복음 그 말미 부분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이런 데서 기록한 모든 말씀이 나에 대해서 얘기한 거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류 가운데에서 부처니 공자니 맹자니 소크라테스 별 사람을 다 갖다 들이대도 예수님처럼 내가 바로 그다라고 얘기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다잖아요. 이게 전부 구원자는 오직 한 분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믿으셔야 돼. 자, 그러면서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 사람에게 운을 부분적으로 섞어서 원함용함으로 다 섞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 99%를 하는 거예요. 1%나 2, 3%를 슬쩍 갖다 섞는 거 이렇게 한다. 변질시키는 건, 말씀을 변질시키는 건. 나와 나의 왕국을 손상하고 무너뜨렸으므로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예언을 내가 완전하게 회복시키러 왔다라고 지금 선언하는 중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모세의 율법을 크게 오해하여 유대인의 율법으로 혼잡한 말씀으로 누룩 섞은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점 뭐냐? 성경을 그들은
읽을 수가 없다. 이게 성경을 직접마다 두고 읽을 처지가 안 되니까 그런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네들의 사람의 교훈,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장로들의 유전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런 것을 조금씩 거기다 섞는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 교인들을 세뇌시키니까 유대 교인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된 것이 아니라 유대교 체제가 되어버렸다. 그걸 다시 바로잡으러 예수님이 오신 거다.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회복시켜야 된다. 이거 말씀을. 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율법의 모든 내용이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모든 내용은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실현되는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마귀가 와서 전부 섞어놓은 거, 혼잡시켜놓은 것을 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99%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섞인 것을 골라서 정확하게 지적해서 그걸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런 개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 완전히 하는 법인 거예요. 예수님이 모세로 상징된 메시아이며 그분의 왕국인 천국이 구약 성경으로 말씀하신 메시아 왕국임을 증거한 마태복음은 율법이나 선지서의 내용들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가라는 관점이 아니고 율법서들이나 시편이나 선지서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예언을 했는가. 그 모든 예언의 선지자들의 예언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크고 두려운 새 일을 행하러 그분이 오실 것이고 그분만이 유일한 메시아다라는 걸 증거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 이제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는 말은 이제 꽉 채운다. 나는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 앞으로 그 후사들을 불러 모을 때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제 모든 사람은 회복이 돼야 되니까 저 아담 안에서 다 망가졌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정한 어떤 공도라는 것이 원래가 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지나친 거 또는 못 미치는 이런 것이 종교들이라 사람의 교훈들이다 이게 섞인 거다 이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원래 정하신 공도 그 기준에 딱 맞도록 말씀을 회복하고 회복된 말씀을 믿음으로 영이 거듭나고 그 거듭난 사람의 영을 거듭나게 한 그 진리의 동일한 진리의 말씀으로 그 혼이 구원을 얻도록 양육을 받아서 온전케 되어야 된다. 영과 혼 전체가. 그래야만 영의 몸으로 영생의 저소 치천사가 돼서 주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향하여 품었던 뜻을 나를 통해서 또 이루어져야 된다. 내가 가끔 이제 천국이 아무리 좋다 혼들 천당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와 아무 상관없으면 그거 무슨 소리냐 이거요. 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가를 레고 피민이라는 이 문구는 믿을 수 있도록 하는 말이다. 이제 그런 구약 성경의 말씀을 헬라어로 음력한 용어인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 말이 틀림없이 진실로 참으로라는 부사로 사용이 되었으며 문장을 마칠 때 앞에 기록된 문장이 진리이며 진실한 증언이라는 사실을 보증하는 의미로 구약 성경에 자주 사용된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사용을 하신 것이다. 이게 구약 성경에 모세의 글이나 모세의 글을 영적으로 모세의 글이라는 것은 밖에 기록한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선지자들은 안에 또 기록한 말씀을 또 해석을 해서 균형을 딱 맞춰주는 거거든. 그런데 유대교인들은
모세의 율법 밖에 기록한 말씀만을 가지고 안에 기록한 말씀을 증거하면은 그건 이단자가 해서 선지자들을 오늘대로 다 바뀌고 죽였으니까 그거는 안 믿고, 선지자들의 영적 해석은 안 믿고 모세만을 메시아다라고 이제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 모세의 글을 변개시켰다 이게요. 99%는 모세의 말을 사용하고 1% 정도를 갖다 장로들의 유전이나 사람의 교훈을 갖다 슬쩍슬쩍 섞어가지고 혼잡시켜 버린다 이거요. 그런 혼잡한 말씀을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세례를 자꾸 시키니까 그게 당연히 그렇다고 자신들이 성경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성경을 읽을 형편이 안 되니 이런 짓을 했다.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은 교권을 확립을 해가지고 세상 권세와 그 불쌍한 백성들을 통해서 헌금 받아내는 도구로만 쓰는 거예요. 이게 유대교다. 그런데 유대교의 그런 악습이 기독교라고 하는 자칭 유대인들의 회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 성경으로 잘못된 어떤 것을 잘 정확하게 분별하고 찍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렇게 성경의 의도와는 안 맞다. 하나님의 말씀은 안 밖으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밖에 기록한 말씀도 그 자체를 훼손하면 안에 기록한 말씀을 말하면 무조건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 성경은 양면이 다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모든 말씀이나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이제 그 역사서나 이제 이런 모든 말씀들을 선지자들이 해석하는 건 안에 또 기록한 말씀은 이렇다. 밖에 기록한 말씀의 내용이 이런 거다라는 것을 그 말씀을 또 해주면 그걸 전체를 받아들여서 균형을 잡아서 조화롭게 이걸 믿음으로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제자로 자처하면서 사실은 모세의 글을 대적하잖아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이런 말씀 나누겠지만,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유대교인들 입장에서는 이거 죽이지 않으면은 자기네들 밥줄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설명을 하느라고, 내가 너희를 고소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마지막 날에 너희를 고소할 자가 있으니 너희가 바라는 모세다 이랬어요. 모세는 메시아라고 철두철미하게 믿는 것처럼 해가면서 예수님은 모세의 글에 의하면 이단자다 이거예요. 모세의 글에는 이런데 당신은 어떻게 있습니까? 이러고 따지잖아 자꾸.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다 심판대에 서서 심판받을 건데, 내가 너희를 고소하러 온 게 아니다. 너희가 바라는 바 모세가 너희를 고발할 거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그들이 변개시킨 거에 대해서 고발한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 자체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무엇로 심판받아요? 하나님 심판대에서 모세의 율법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뭘로 심판해요? 네,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양심의 법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교회는 뭘로 심판해요? 그리스도 율법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이 세 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 성경이 왜 이런 말씀하시는지를. 천지가 없어진다는 이제 말씀을 이제 주님께서 많이 하셨는데, 특히 여호와 증인들은 땅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도서 그 말씀만을 가지고서는 여호와라고 땅은 영원히 있을 거다 이래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하늘도 땅도 없어진다고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뒤집어 버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럼 합당하게 우리는 안팎으로 기록된 말씀을 안팎으로 믿어야 되잖아. 땅은 영원하다라는 말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땅이 영원한 것이지, 처음 하늘과 처음 땅 할 때 그
그 저주받은 땅이 영원해서야 쓰겠어요? 그러니까 뭘 성경을 합당하게 밖에 기록한 말씀이 있으면 안에 기록한 또 기록한 말씀까지 이게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서 이걸 합당하게 믿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면 땅은 영원하다고 돼 있는 성경에 보자고 막 해가면서 그것만 주장해. 아, 예수님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천지는 없어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는 말씀은 전혀 없어질 수가 없다. 영원하다. 이렇게 선언한 그 말씀은 그럼 어떻게 해석할 거야? 이렇게 자기네들의 교리, 자기네들의 사상에 맞춰서 성경의 어떤 부분 말씀을 그걸 가지고 주장을 하면은 안 된다 이거야.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도 성경에 없는 말을 가지고 예수님 시험한 게 아니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또 기록하였으되라고 내면의 말씀도 또 있다는 거예요. 내면의 말씀도 네가 말한 그 말이 성경에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 말고 또 그 말씀의 의미, 뜻, 하나님의 선하시게 두신 뜻을 기록하신 선지자의 글이 또 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혼자 묻었잖아요. 또 기록한 말씀을 딱 갖들 테니까 우리는 이렇게 다 이걸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안팎으로 기록된 모든 말씀을 문자대로만 이것을 해석을 하면은 세상 사람의 교훈이 되고 말잖냐. 또 기록한 말씀이 분명히 있으니 균형을 맞춰서 이것을 합당하게, 왜 우리는 겉사람도 있지만 속사람도 있으니 겉사람에게는 문자대로 기록된 말씀을 적용을 당연히 해야죠. 간음하지 말라고 그러면 육신이 몸으로 간음을 해가면서 간음하지 말라고, 난 영적으로 간음 안 된다고, 이렇게 그건 억지 쓰는 소리잖아. 이렇게 균형을 잡아서 잘 해석하고 믿음으로 취해야 사람이 온전케 되는 것이다. 이게 오늘 또 다 못 맞췄네. 어쨌든 첫 시간 여기까지서 이제 마치고 잠시 쉬었다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내 가슴 속에 그 저장이 돼 있어야 돼요. 내 영혼 속에. 그래야만 이 모든 말씀을 성령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수가 있어요. 어디 미치지 못하는 인도를 받아도 안 되고 지나가 버려도 안 되고 하나님이 정한 공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딱 균형을 잡을 수 있게 이렇게 되려면 성경을 기본적으로 많이 읽어서 내 속에 이걸 저장을 해둬야 된다. 내가 이제 이 시간 이걸 강조합니다. 자, 잠시 쉬었다 이어가겠습니다.